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우리가 빚을 남에게 꼰 사람이 채무자고, 빚을 남에게 주어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아직도 우리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고 이번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속속들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사랑에 빚진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이 빚을 갚게 놀라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참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빚을 져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 없는, 측량을 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의 입장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랑을 말할 때 죽을 때까지 변치 말자, 죽음을 연관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에 가까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의 그 본질, 그 모양대로, 그 성격대로 우리도 사랑을 이웃에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을 지켜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다라는 말의 뜻은 상대방의 아래에 서는 것, 혹은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지, 그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 바꿀 역자. 서 있는 자리에서 바꿔서 옮겨서서. 지금 제가 이 공간적인 의미에는 제가 지금 높은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직급이나 어떤 학문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걸 많고 적음의 자리에 서서,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게 갑질이라는 말이, 전에 못 듣던 말이 나와가지고, 갑질, 윗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돈 없는 낮은 사람을 보고 횡포를 부리는 걸 갑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지하고, 예? 사장이, 상무가, 전무가 평사원의 자리에서 한번 느껴봐라. 평사원들의 입장에 한번 대봐라. 이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 해놓고 understand? 당신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래 묻죠. 예. 이해했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접수됐나? 접수됐다. 그게 understand가 합니다. understand란 말이 그 단어가 거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합성. under란 말과 stand란 말이 합쳐졌는데, under란 말은 아래에, stand란 말은 서다. 이게 이제 아래에 서봐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자리에 서보면 아래 사람의 그 처우를, 입장을 이해가 되거든요. 이래 줬으면 좋겠다. 저래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에게 이래 해주면 그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회사 생활하는데 활력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그 긍지를 가지고 일하겠구나.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지를 아래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그들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는 먼저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이 상대적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예? 그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한 가족으로 살아도 몇십 년을 살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예. 이래서 다 상대방이 원하는 그 기쁨을 주지 못하고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늘 만나볼수록 실망이 더 커져요. 기대보다. 이래서 사랑은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아래로 서봐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죄인 세상, 인간 세상에 창조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그분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와주셨던 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빚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게 양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빚을 줘놓고도 떼먹어버리면 양심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동물이죠. 사랑의 빚을 우리가 무한히 졌는데 이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이만큼 줬지 않느냐. 무한한 사랑.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한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찌 다 기록을 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푼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큰 사랑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이래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사랑의 채권자 되시는 주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병들었다 소리를 듣고 친구를 위문하려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서로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야, 우리 친구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가서 위로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자. 그래, 좋다, 가자 해가지고 세 친구가 거기 뭐 그 앞집 뒷집에 사는 사람들 아닐까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나를 만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욥을 만나러 와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끔찍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거든.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네게 이런 징벌을 내리겠느냐? 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게 바빴습니다. 이게 무슨 친구냐 이 말이에요. 예. 욥의 입장은, 욥의 처지는 참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 그들이 와서 다짜고짜 편입된 지식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다 단정을 짓고 정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가 좀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이해의 깊이를 넓혀서 형제의 고통이나 입장이나 처지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할 때에 형제들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아픔의 상처를 삼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그 아픔, 그 깊은 상처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겠지. 오늘 우리 주변에 물질은 넉넉한데 과학 만능 시대인데 살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으로는 괴로워하는 시대가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하면 우리가 6.25 전후로 비하면 얼마든지 살만한 시대인데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그 사람들도 또 참다가 못 견뎌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과 고통과 상처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은 그거 한데 마음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더 안타까워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삼해주고 상처를 그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들에게 새 희망을 소생시켜주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다 말이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사랑에 메말라 있다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해하려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죄인의 자리에 처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지 좀 많은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됐는가, 저런 자리에 서게 됐는가 좀 이해하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 올리기가 쉬워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한 가지 동자, 느낄 정자. 그 사람의 정서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느껴질 때, 저 사람이 보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지금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보니까
저 사람의 성장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성장을 가져보니까 저 사람이 사랑받고 자라야 될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메꾸어 줄까?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 살면서도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보니까 평범하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 가만히 이해하려고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자라는 과정에 이런 결격이 있었구나. 예? 사실 좀 덜 잘 먹어도 괜찮아요. 좀 좋은 옷 못 입어도 괜찮아요.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자랐으면 인격에 상처는 없을 텐데 보니까 그렇구나. 이 부분을 아내인 내가 메꿔주자. 이 부분을 남편인 내가 메꿔주자. 이렇게 이해하면 그 가정이 굉장히 행복이 싹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지금 단편적인 가지고 보면 옆에 새 친구들과 같은 이런 몹쓸 짓을 하게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은 이해하는 인격이 돼야 돼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내가 옳다고 감염돼가 따라가란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래서 밖에 없었던 그의 성장의 토양이나 그의 입장이나 처지까지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처음에 우리가 짜증이 날 만큼 검사를 합니다. 그죠? 큰 병원에 가면은 얼른 그만 주사 한 대 팍 놔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피 뽑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소변되면 검사합니다. 며칠 걸립니다. 속이 상해 못 견뎌. 그러나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거기에 여기 이제 탁 나와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 약을 투약하자.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좀 이래저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의사한테 맡겨놓고 검사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처방이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격의 병,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그 사람을 깊이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하더니 마음을 넓힙시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내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부터 점점 우리가 옛날과 달리 혈육적인 사랑, 어떤 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조건 없는 무한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력자, 이 사랑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하는 이 일에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좀 우리 인격이 자라요. 인격의 키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남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크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가 오니까 그 딸이 있다가 엄마 오빠가 잘못했어요. 오빠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있다가 아니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둘이가 막 서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이제 남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고 싶지 않단다. 다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이 싸움을 끝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점이란다. 그 어머니는 조용히 그 두 남매를 붙들고 누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먼저 이 끝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많은 갈등과
싸움은 항상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여기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도 많이 토론을 하고 난리를 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모든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누가 하나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의 그 로마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라도 너가 가서 꼭 원수를 복수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딴판이죠. 복수를 부탁하고 죽어야 될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긍휼히 여기라, 용서해줘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 말하죠? 상세판 한 번 내가 참았고, 2번 참고, 3번까지 내가 참았는데 3번이 한계라. 3번 참아가도 안 될 때는 4번째는 죽여도 되는 모양이라. 그래 상세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7번 참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뭐랍니까? 7번까지 참아라. 그랬어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근데 여러분 상세판만 참아도 대단합니다. 그죠? 상세판만 참아도 은간하면 고비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7번 또 한 번 참고, 저기 나한테 자꾸 괴롭히는데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참고, 7번 참다 보면 다 녹아버려. 갑부가 없어. 그런데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한계를 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님이 헛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몇백 번 용서받았을까 생각하면 뭐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넘었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주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탕감할 돈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보고, 아이고 네가 이걸 어찌 갚는다 말이냐, 없는 걸 해주겠다. 문서를 다 태워보고 없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00달란트면 얼마냐 하면은 숫자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20만 명의 노동자가 1년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세금도 안 뗀 채로 솔빵 모아놓은 덩어리가 10,000달란트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10,000달란트로 표현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20만 명의 노동자가 1년 연봉을 다 모은 게 10,000달란트 정도. 금덩어리라.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월급인데, 석 달치 월급을 빌렸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갚는다고 맥살을 잡고 막 잔인하게 하니까 제3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정말 죽어요. 지는 주인한테 이렇게 해결받아 놓고 100대는 고가 안 갚는다고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
제3자들이 주인한테 고발을 해버렸어. 주인어른은 그렇게 큰 은혜를 탕감해 줬는데 쟤는 보니까 저랍니다 하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예? 당장 끌어내. 내가 네게 탕감한 것에 대한 감사를 안다면, 고마움을 안다면 니도 가서 당연히 그걸 탕감해 줘야 마땅한 긴데, 예? 이걸 네가 모르느냐.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구원, 영원한 구원, 광대한 구원으로 영원히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구원을 입혀줬는데, 연애의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도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 사랑 전해야 되는데 조그만 하나 그거 용서 못하겠다고,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절대로 못하겠다고, 예? 그걸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폭을 넓힙시다. 우리가요 절대로 용서 못해준다는 그거, 네 마음이 지금 작아가지고 그렇다. 내 마음이 작아가 그래. 거기 요소가 나한테 있어. 주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날 용서하신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내가 자그마한 거 100단위로는 그거 해결 안 한다고 죽어도 안 된다, 절대로 못한다, 요 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뭐가 되겠느냐. 예?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채권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채무자가 어찌 되겠느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말씀.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못할 그 인간과 인간끼리 보면 그래요. 그 당한 게, 상처받은 게, 손해본 게, 내가 수치당한 게, 부끄럼 당한 게, 모멸감을 당한 게 막 죽어도 못 풀 것 같아. 그것만 보면 안 돼. 보지 말고 10,000달란트를 같이 보면, 주님 날 용서해 준 걸 같이 보면 요까지 거. 예? 요까지 게 뭐라고. 이만한 게 팔을 어찌 다 벌리겠어. 이게 있는데 요까지 거 가지고 하면. 그래 제가 언젠가 그 본도 월간지에 한번 글을 하면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라는 칼럼을 한번 적은 적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데나리온 그 작은 그거 걸려가지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무희로 돌려보낸다면 이 후회를 어찌 감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비판하면 비판받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으리라. 행한 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용서를 안 함으로 용서를 못 받기를 원합니까? 내 용서는 지극히 작은 긴데 무한한 용서를 물리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성경의 교훈이 용서하라 했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예,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용서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어. 예? 내 당한 걸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못할 것 같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글 한번 보면 주님 앞에 저도 직접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속상하는 거요. 자존심 상해. 내 위신, 내 체면이 용서 안 돼. 이런데 가만히 내가
그때 성령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놈아, 네 깐놈의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이놈아, 네 위신이 네 체면이 뭐 그다지 대단하냐. 하늘의 존귀와 영광 부여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전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뺨을 두드려 맞고 침을 뱉음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에 조롱의 글을 쓰고 그걸 다 당해준 주님의 수욕을 수모를 생각할 때 내 깐놈의 위신이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지금 요거 내 위신 내 자존심 요거 빡빡 세우고 있다 이 말이냐. 이것도 내가 못 부린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이 이게 헛말 아니냐. 그때 내가 당장 집어 던지고 내가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러니까 용서 못하겠다는 이 마음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의 고마움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앙금 다 용서로 풀어버리십시오. 상대를 만나서 해결할 수 없고 이미 죽어보고 없으면 못하잖아요. 상대가 또 상대가 그런데 미국 건너가서 보면 캐나다 건너가서 보면 여기서 못하잖아. 그렇게 달 예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용서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인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거든. 근데 내 안에 용서 못하는 게 하나 딱 여기 하나 꼬갱이가 하나 있어. 딱 걸려있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가 자유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버리십시오. 용서해버리십시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책이 지시는데 번역된 미국의 그 실화인데 예쁜 여자예요. 아주 예뻐. 그 사진 나왔는데 모녀의 사진 나왔는데 아주 예쁜 참 순진한 아가씨가 고등학생 때 트럭 운전사에게 강제를 당해가지고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없이 하라는데 그 기어이 나와서 낳자마자 이제 입양을 시켰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예쁜 고등학교 그 소녀였는데 이랬는데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걸 다 치유를 해가지고 용서를 해줘요. 신앙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걸 다 용서를 해주는데 20수년 후에 그 이제 입양시켰던 딸을 자꾸 찾아가 딸을 만나서 그 책 이제 앞부분에 그 두 사람의 사진이 실렸어요. 그 이제 용서에 대한 글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 그 책을 제게 한 권 선물해 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눈물겨운 그걸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이제 고등학교 때 출산하자마자 입양했던 그 딸을 나중에 만나요. 자매 같아. 딸도 예뻐. 그렇게 만나는 이야기인데 그 용서에 대한 글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참사랑, 예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 원죄와 본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라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인 줄 알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용서의 복을 활짝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있고 또 업무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고 팔면서 회사와 또 모든 연관된 사업체와 우리는 만남이라는 이 관계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 말하죠.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마다 그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에 해당된 책임이 서로 엮여져 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낳기만 낳고 던져보는 게 아니라 낳아서 양육해야 돼. 가장이라면 그 가족을 보호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스승이라면 제자들을 잘 바르게
훈계하고 교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겠는데 요즘은 그만 스승이 우리 사회에서 스승을 전부 배척을 해버리니까 스승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 어린이집에서 그 동영상이 그 우리 못 볼 걸 봤어요.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봤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어. 용인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어린이 갖다 맡기는 부모들 단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전에는 밥 안 먹으면 어떻게든 밥을 먹이고 꿀밤을 줘서라도 밥을 먹이고 달래 가도 밥을 먹이고 할 낀데 이제는 엄마들 밥 안 먹일 깁니다. 선생님들이 안 물라면 말아보라 하지 그거요 애써가지고 밥이라도 밥 안 먹는다 꿀밤 한번 주다가는 때렸다 난리되면 이제는 큰일 나거든. 이러니까 아예 이제는 관심 없어. 월급만 받으면 돼. 이제 선생님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전부 월급만 받고 책임 안 져. 그냥 시간 때우면 돼. 지금 우리 사회가 전부 이래갑니다. 학교 교사들도 그 학생들에서 옛날에 그 이제 우리나라 훈장들은 매초리가 아예 준비되어 있었거든. 그래 잘못하면 목침 위에 딱 올라서 이제 그 매초리 때리고 이랬는데 지금 매초리 때리다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학교에 아예 매초리 자체가 아니라 훈계 자체가 없어.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월급 받고 적당하게 때우면 돼. 사회가 이 모양으로 전부 갑니다. 이번에 저는 어린이집 그거 보고 그 안 좋은 모양 그것도 많다 보니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데는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래도 그게 안 먹으면 지 자식처럼 그게 애 같아서 아침 안 먹고 나온 거 몇 개 놓고 나왔으니까 미결 낳고 그 애를 쓰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애들 싫어 한번 내버려보거든. 관심 가지면 자기에게 선생님께 돌아오는 무엇이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사회가 전부 이렇게 해서 전부 책임은 없어지고 책임은 안 져. 그러고 이제 대신에 권리는 어떻게든지 권리는 양보 안 해. 권리는 다 챙겨 먹어야 돼. 사회가 이래가면 이게 뭡니까? 큰 병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용납한다고. 다. 이래 사회가 이래가니까 이 아주 사회가 병폐가 심해지는 깊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없어. 전부 이제 외적인 거래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그 스승은 제자에 대한 책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 친구를 하루 사귀었다라면 하루 맞는 책임을 서로가 져야 되는 긴데 이 책임이 없어요. 참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 법 질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사랑의 책임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고 마는 이런 책임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를 책임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참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그대로 그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 이웃에서 이 사랑을 펼쳐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분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요, 하늘나라 농사 짓고 공장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이래가지고 월급 타가 밥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가서 살 기술 배울 염려도 안 해도 돼요. 그 나라 가서 미국 말 하는지 영국 말 하는지 뭐 프랑스 말 하는지 한국 말 하는지 걱정 안 해도 언어 안 배워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실력자. 제사장 노릇이라는 것은 많은 피조물들의 도덕적인 문제들, 부족한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창조주 앞에서 해결하는 역할이고, 선지자 노릇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왕 노릇은 그리스도를 더불어 그들을 잘 복되게 받은 길로
다스려주는, 인도해주는 이런 노릇인데, 이 실력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장시켜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 실력으로 그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요, 그때 우리의 권위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고, 섬길 수 있는 실력이고, 봉사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랑,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보면요, 자랄 때 성장기에 사랑 못 먹고 자란 아이들은 보면 어른이 돼가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 문제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고, 많은 사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랄 때 충분히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랑 실력을 연단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써먹어야 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이 사랑을 우리도 실행하라고 연습을 합시다. 예? 그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까지보다는 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용서 못할 것 없이 다 이제는 용서해버립시다. 해버리고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책임지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이여, 내가 이제까지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 내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와 미움과 정오를 담고 있었던 걸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무책임했던 내 행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는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으로